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새로운 주일을 맞아 여러분을 이곳에서 다시 뵙게 되니 감사하고 좋습니다. 어느덧 또 한 달이 지나고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하지만 요즘은 조금만 더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문득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다들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교회로 나오고 또 함께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좀 더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으로 평안으로 지켜주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안에 소망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환영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달리 상황은 그렇게 쉽게 풀려가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은 오히려 바로의 화만 돋구었고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도 없이 예전과 같이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고통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이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매를 맞아야 했고 그것에 항의하던 백성들은 그것이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론을 찾아갔던 그 일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심지어 그를 하나님께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모세 역시 기운이 빠진 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이름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당신도 당신을 지칭하는 이름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옛 족장들에게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두렵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사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을 도우셨고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족장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신들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했기에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신 그 하나님을 부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가까이 있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며
또한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말씀은 잊고 있다가 이제야 그 약속을 기억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 언약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조상들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여호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비록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계명 때문에, 그것에 너무 매인 유대인의 전통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아도나이, 이 주라는 것으로 그 명칭으로 많이 바꾸어서 후대에는 이 70인 성경을 비롯해서 번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 대신 아도나이, 주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그 의미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잊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너무나 분명히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기억하곤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량에서 떼어내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줄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나는 여호와라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창조주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3번이나 언급하시며 반드시 이루겠다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것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와라는 이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여호와께서는 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도, 심지어 모세의 반응도 시큰둥하기만 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슬프게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큰둥한 이유는 그들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뿐만 아닙니다.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듯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여태껏 힘들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금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해 내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말씀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했던 마음이 더 큰 실망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더 큰 화를 입었다 생각되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힘도 위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걱정만 됩니다. 이러다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 말입니다. 사실 그들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노예로 산 것도 억울한데 고통인데 그것에 대해 이제는 이 더 감당 못할 일들이 벌어졌고 그 결과로 억울하게 몇 가지 맞아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싫었겠습니까? 바라고 기대했던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기까지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잘 들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금과 어쩌면 상황이 많이 비슷하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해 시작할 때 더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감동도 주셨는데 그리고 실제로 일이 조금씩 더 풀려가는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코로나라니 이 상황에서 교회는 어떡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마음과는 달리 실망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완전히 기운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도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마음이 심하게 상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 덩달아 모세까지도 그의 믿음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앉아 있으면 상황이 바뀔까요? 그렇게 절망하며 실망하며 거부하고 있으면 상황이 더 달라질까요? 더 나아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알기에 세상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라. 할 수 있다고 믿어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다. 실제로 그것을 믿고 끝까지 버티며 방법을 찾고 움직인 이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인생사 세옹지마다 위기는 기회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을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세상의 삶과 세상의 방식에 있어서는 그들도 나름의 세상 사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찌 해야 할까요? 믿는 이들에게도 절망의 순간이 있고 낙담할 만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삶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더 큰 차이는 믿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지만 한 번 실망했기에 두 번 믿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몇 번에 걸쳐서 나는 여호와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거절합니다. 자신들이 상처 입혔고 너무 지쳤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렇다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실망하고 낙담하며 원망할 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그분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처음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광야 여정 속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로 인해 너무 화가 나셔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며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기를 거부하며 낙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바로에게 다시 가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조차 거절하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날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길은 분명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앞에서 교회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돌아보면 감사하게도
코로나로 독일이 봉쇄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때가 3월이었는데 지금 6월 마지막 주일까지도 우리도 교회도 여전히 이곳에 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그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 감동을 주셨고, 때로 말씀하셨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걱정해도 고민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봅니다. 때로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신실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또한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를 건져내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진행 중이고 교회를 향한, 자녀를 향한 일하심도 계속되시지만 그 역사의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았고 시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끝내 변화되지 못한 이들은 그 광야길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시며 구원 역사를 계속하셨던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그래야 더 큰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주저앉아 있다가 은혜를 맛보는 자가 되기보다는 인내하며 소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더 뜨겁게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인내하며 지금의 시간을 감사로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자녀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온전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생명을 맡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